세종 꿈의교회가 착한 교회 캠페인을 통해 지역 섬김 사역에 나섰습니다. 꿈의교회는 한국교회에 많은 섬김과 헌신이 있음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이웃을 돌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동부 화롄 지역에 규모 6.0 지진과 규모 5.7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수백 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으로 대만 당국이 수색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과 관광객들 모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안교회가 미국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에 1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는 동성애 반대 등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미국 장로교단을 탈퇴한 필그림 선교교회와 고국교회가 연대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올림픽이 시작되고 각 종목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으로 또 한 번 감동적인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으로 한반도 정세에도 기적적인 드라마가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평창올림픽이 남북관계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포스트 평창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매우 높은데요. 대한민국이 강대국 사이의 균형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염려보다는 기도, 우려보다는 희망으로 한반도의 봄을 맞이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착한 정책, 착한 도시, 착한 가격 등 요즘 착하다는 단어가 타인을 위해 배려하는 무언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교회에도 이 착하다는 말을 붙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소개합니다. 착한 교회 새로운 감동의 시작. 안희문 목사가 심우하는 꿈의 교회의 올 한 해 표어입니다. 착한 교회라는 슬로건 아래 크리스천들이 행한 착한 행실을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이 엿보입니다. 또 교회의 많은 헌신과 섬김이 알려지지 않아 교회가 사회적 질타와 문매를 맞는 상황 속에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계획을 세우며 이웃을 돌볼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우리 기독교나 교회가 참 지역사회와 또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도 이게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마치 이 땅에 없어야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지탄을 받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착한 교회 이 비전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헌금 시간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꿈의 교회지만 매달 마지막 주에 모아진 모든 헌금은 소외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과 시설은 시설대로 저희들이 또 필요한 만큼을 더 후원을 해드릴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화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오랜 세월 가족이 또 수발을 통해서 가정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가정들도 있으셔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나라에 굶는 사람이 없을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시설의 제도의 사각 속에서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는 굶어야 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곳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의, 식, 주, 교육, 그다음에 가장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 지도, 지원 등등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며 착한 성도와 함께 펼쳐질 착한 교회 캠페인을 위한 그 첫 걸음마를 떼며 복음 전파와 전도를 위한 더 많은 섬김과 희생을 꿈꿔봅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이런 취지를 설명을 하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좀 내달라 해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이디어들 중에서 교회가 몇 개를 선정을 하고 그거를 진행할 수 있는 착한 사역 팀원들을 우리가 모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지면 걷는 헌금은 1년 내내 그러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발전되어지면 교회적으로 또 다른 헌금까지 포함을 해서 많이 기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않을까 싶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 지역사회를 돌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꿈의 교회를 통해 섬김과 희생은 전도라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가장 좋은 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줍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가 반기독교 세력에 대한 자신의 연구가 담긴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출간했습니다. 이 교수는 반기독교 세력이 인권과 진보라는 무기를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현실에 위기감을 느껴 책을 저술했다며 교회는 경각심을 갖고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본질을 지혜롭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종교자유연합의 창설자로 기독교를 적대시 해왔던 이정훈 교수는 극적인 회심 이후 교회 개혁과 복음의 본질 회복을 위해 분투하고 있어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2017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졸업식에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처처에 확산되고 한국교회가 위기인 시대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교 이후 약 3만 3천여 명의 하나님의 일꾼을 배출한 장신대의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대학교와 신학대학원, 대학원 등 총 651명의 졸업생들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주말 새 포항에서도 지진이 있었는데요. 간밤에 일어나는 지진은 낮보다 그 공포가 더 심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더 오래가곤 합니다. 대만에서 있었던 지진도 한밤중에 일어나 피해도 더 컸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대만 현지 노효정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선교사님, 지진이 난 게 지난 6일이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월 6일 밤입니다. 대만 동부 화련에 강도 6 이상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단 멈춘 상태입니다. 이번 강진으로 4개의 건물이 붕괴되었고 네. 부상 280명, 17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이 관광지였기 때문에 외국인 여러 명이 사망했는데 대만인 5명, 중국인 9명, 홍콩인 2명, 필리핀인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대만 기상청은 앞으로 수주 내에 강도 5 이상의 지진을 다시 예상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보도된 걸 보니까 무너진 건물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하던데 내진 설계도 불구하고 큰 효과가 없었던 건 어떤 이유입니까? 물론 대만은 이제 이전부터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건축물이 지어질 때 내진 설계와 시공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는데 네. 이번 건물이 붕괴된 원인으로는 붕괴된 건물들이 지형적으로 지진 단층 지역 위에 비교적 높게 세워진 건물들이었기 때문에 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붕괴된 건물들이 부실 혹은 건축 변경이 있었는지 정부가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재민들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양안 갈등이 여기서도 나타난 건가요? 중국의 도움은 거절하고 일본의 도움만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피해 복구의 어려움도 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중국과는 약간 이제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에서 도움을 주겠다 했지만은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때문에 아마 거절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이재민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80% 이상의 습도와 10도 전후의 그 낮은 온도로 체감 온도가 한 3, 4도 정도 됩니다. 대부분 실내 체육관에 이제 단체로 머물고 있는데 더욱 어려운 것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네. 또 단체로 거주하는 관계로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재민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이 빨리 마련되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 이번에 겪은 정신적 상처, 육체적 정신적 상처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피해 입은 곳이 복구되고 이재민들이 2차적인 어려움을 오래 겪지 않고 정신적, 환경적 모든 문제가 어서 회복되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근 영안교회가 동성애 반대를 이유로 교회 재산권을 포기하고 미국 장로교단을 탈퇴한 필그림 선교교회에 10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또 좋고 반가운 이슈로 함께 또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이제 필그림 선교교회에 1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 먼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 필그림 교회의 네. 신앙적 결단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알다시피 이민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1200만 불이라는 교회 전체의 재산을 포기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적 결단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지치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전해주고 싶었어요. 네. 마치 엘리야가 아합에게 쫓길 때에 나 혼자 남았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았다. 네. 라고 하면서 위로했듯이 이 이민교회에 우리 고국교회가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했습니다만 네. 이것은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소식을 접하면서도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이러한 결정이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요. 성도들의 의견, 성도들의 생각은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희들의 성도들은요, 네. 굉장히 감동을 받고 공감을 하고 네. 또 함께 눈물도 흘리면서 기쁨으로 동참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네. 이 필그림 선교교회와 같은 이런 현실이 우리 교회에 닥쳤다면 우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라고 물었을 때 전 성도들이 우리도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이건 당연한 것이다, 진리를 위해서. 네. 그 말에 제가 굉장히 공감하고 기뻤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께서는 또 평소에도 굉장히 소탈하고 또 진솔한 목회를 하시기로도 좀 유명합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소식을 좀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네. 지금 38년을 목회합니다. 네. 2번의 교회를 건축했고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회란 생명이에요. 네. 그 애착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필그림 선교교회도 15년 동안을 그 양충길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그 이민자들과 정말 어떻게 보면은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눈 교회인데 네. 그걸 포기하고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아마 굉장한 아픔이었고 큰 결단인데 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마드의 삶, 네. 유목민의 삶처럼 청초 없이 광야로 나온 것처럼 나왔던 것, 이건 한 가지 진리. 네.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교회의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망치에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내가 내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한 신앙, 네. 이 초대교회의 모습,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칭찬하셨던 그 소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진정한 교회가 과연 뭐냐, 어떤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전 그 양충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네. 목사님, 저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잠깐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목회하시던 교회를 두고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임은 모두가 좀 아시는 사실일 것 같아요. 이것보다도 또 저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교단을 탈퇴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쉽게 결정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는 또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한 4, 5년의 기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단 탈퇴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교단을 목회자가 탈퇴한다는 것은 극단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은 네. 포기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진리의 문제, 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저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피가 모자란다고 물을 쏟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거라고 봅니다. 교회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지키고 네. 진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기본 본질이 흔들린다면 네. 더한 것이라도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뉴욕에 계시는 네. 목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감격하면서 힘을 얻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 본인도 나오고 싶은데 지금 이런 동성애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두 가지에 못 나온답니다. 하나는 네. 이 PCUSA가 네. 연금 제도가 잘 돼 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노후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건물이 있는 교회들은 네. 이 교회를 놔두고 와야 되니까 이 환경이 나오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또 뜨거운 감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절대 또 양보해야 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가 제가 한교회 회장을 할 때 뭐 1인 시위도 해봤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교활합니다. 이들은 뭐 감성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세 가지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문화입니다. 네. 문화를 통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번에 EBS에서도 시리즈로 맞습니다. 연재하다가 네. 그 여러 가지를 중간에 하차했는데 네. 네. 이 동성애를 어떤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미 동성애 교육이 뭐 합법화되어 있고 네. 어린아이에서부터 이걸 그대로 교육하고 있는 이게 현재 현실인데 네. 이런 문제도 얼마 전에는 그렇죠. 우리 여성가족부죠? 네. 거기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싹 바꾸려고 하다가 그렇죠. 시민단체 기독교인들이 반발해서 꼬리를 내렸어요. 네. 아주 교활한 인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걸 봐야 돼요. 그렇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조건입니다. 네. 이게 소수자의 등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소수자의 약자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내세우면서 네. 인권조례나 또는 차별금지법 이런 걸 통해서 동성애를 입법화시키려고 하는 게 네. 계속 지금 이 법적으로도 만시작거리면서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감시해야 되고 단호히 막아야 됩니다. 네. 이번에 충남도에서 인권조례 폐지안은 우리에게 굉장한 하나님 준 선물이라고 봐요. 이것을 계속 이어서 네. 지역별로 네. 전략적으로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 충남에서 인권조례가 폐지된 것 전국 최초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성과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가치관을 수호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늘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네. 하나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예요. 네. 교회가 자꾸 세속화의 기준으로 흘러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네. 좀 교회의 가치관을 잃고 정체성도 잃고 자꾸 세속적 기준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네. 이것은 타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걸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네. 우리가 그 다음 세대입니다. 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과 집중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교회나 이게 커가는 네. 또 우리 다음 자녀들을 중직자들 자녀들을 봐도 이게 과연 다음 세대냐? 다른 세대로 커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전혀 다른 세대로. 이것에 대해서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설 것인가라고 하는 거. 네. 그다음에는 좀 기존적인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척하고 미자립된 교회들이 네. 굉장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존적인 교회에 흡수되다시피 해요. 지금 뭐 전도보다는 수평이동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오히려 분노하고 박탈감이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네. 그래서 기존적인 교회들이 정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교파를 초월해서 도와야 돼요. 지원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이 사회로 자원을 좀 흘려보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회에서 볼 때 이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 지역이 빛이 되고 소망이 된다.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네. 이런 소금과 빛의 역할로 한국교회 역할이 이 사회 속으로 녹아졌으면 네. 뭐 그런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네, 결국은 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예, 또 그렇습니다.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을 또 앞서서 걸어가시고 있는 영안교회와 목사님 사역에서 저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새 전국적으로 1,400여 건의 지진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도 비상근무에 들어갔는데요. 당분간 예의주시하며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지진 예보에도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